자,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둘로스 우리 뭐든지 살짝 갔어요. 뭐든지 첫 번째가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또 첫 아이, 뭐 첫 생일, 뭐 첫 결혼, 네? 예. 예화를 잘못 들었어요? 네. 첫 해외 여행. 네. 예. 네. 네. 빌드업이 살짝 잘못됐는데, 네, 우리 첫 또 이제 선교 헌신 예배이자 우리 첫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사라는 곡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 우리 파송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죠? 모르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내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눈물을 닦아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기도합시다. 각자. 주님, 우리 사실 다 선교사 가야 되고 다 하나님 뜻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정빈이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정빈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로스가 선교단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들로스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일 보여주시옵소서. 들로스 안에서도 많은 축복받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게 하셔서 늘 정빈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들로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빈이 함께하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 협력 선교사로 정빈이 보내주시고 그 가는 길 주님을 대신해서 축복해주고 함께 연합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교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이 해오신 것처럼 다시 당신이 하실 것이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나 가는 정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서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압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나 그곳에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내려주세요. 우리 본문 볼 건데 그냥 띄워주세요. 네, 제가 그냥 바로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두 개에 짧게 3절이에요. 3절 볼 건데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방금 쉬는 시간에 든 생각인데 우리 에듀팀 있잖아요. 저 본문 가지고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나중에 뭐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5절 읽을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음이에요. 에스겔 34장 24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제목도 지어왔는데 제목은 마음에 합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물론 정빈이를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한 본문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정빈을 위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와주실 때 이 본문을 같이 떠올리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둘로스가 우리가 아직까지 선교단체인가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고 우리 안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가는 게 참 신기해요.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구나를 느껴요. 근데 일단 단어 하나 좀 정정하고 갈게요. 우리는 파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 단체예요. 파송은 있잖아요. 그 선교사의 그 시작과 끝을 같이 가고 준비하고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선교지를 우리가 정하지 않았고요.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어서 우리가 파송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굉장히 그들에게 무례한 일이에요. 우리는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확히 제가 동석이랑 같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멋진 예배가 있는데 협력 선교사 봉헌 예배예요. 할렐루야. 왜 봉헌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좀 이따 그 노래 부르면 알 거예요. 우리는 정빈이를 주님께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협력하겠다는 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헌금을 거둘 거예요. 매달 거둘 거고 얼마 낼 건지 작정 헌금을 할 거예요. 그 작정 헌금에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첫째는 빠야타스의 후원, 두 번째는 정빈이에 대한 후원, 세 번째는 운영비.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작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작정 헌금을 한 달마다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마음을 쏟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든 여기에 있든 여러분도 다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빈이가 선교사로 간 애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빈이와 우리를 같이 일하게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으면 정빈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울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빈이도 마찬가지도 협력 선교사는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빈이도 둘로스와 협력하는 거예요. 정빈이도 이 예배를 지키는 거고요. 정빈이도 우리 큐티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정빈이도 기회가 되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가서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선교사도 하면서 둘로스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몸이 이제 한쪽은 다리는 그 선교사님 댁에, 한쪽 다리는 둘로스에 이렇게 딱 들 거거든요. 다리가 아주 유연해야 할 거예요. 자,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는 예배예요. 정빈이가 저번 주에 상담을 왔어요. 동의하지 않고 푸는 예화예요. 두려우시죠? 네. 상담이 왔는데 종종 몇 차례 상담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와서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캄보디아를 의식하고 생각한 건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여러 사람이 캄보디아 막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근데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진짜 캄보디아에 뭐 있나 보다 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시기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뭐랄까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가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놀고 놀이터에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고요, 사모가 됐고요, 전도사가 돼요.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요,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좀 경각심을 가지세요. 제발.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는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미친 듯이 막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난가? 어느 쪽이든 경각심을 가지세요. 자,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막 얘기를 나눠주는데 감사했어요. 물론 혼날 것도 혼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한 게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 선교사로 가는 길에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 메시지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고른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근데 보시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골랐는지 알 수도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개역 한글이 우리 좀 더 멋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유명한 별명이 나오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자, 이게 정빈이의 부르심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고 가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한 자, 영어로 멋있게 Man after my heart. 쉽게 좀 풀이하면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단어예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여러분. 우리는 많아야 돼요, 그죠?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동으로 띵따라랑 띵띵띵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곰이나 사자랑 푸야파 싸웠던 이야기, 골리앗한테 눈 돌아가지고 저 이런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또 대가리 꿰뚫은 이야기, 많잖아요. 사울에게 도망간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그 무수히 많은 이야기, 막 성전하고 춤추고 바지 내려가고 막 안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어렵죠? 시편을 많이 써서 그런가? 정빈이 가서 이제 시만 써야 되나?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져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외친 게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면서 사무엘이 외친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옛날 성경으로는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다윗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안 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편에 보면 주님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정직한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계속한 것은 다윗 존재 자체도 내가 주님 마음에 맞나?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다만 사울한테 얘기를 했죠. 네 다음 왕은 내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다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게 다윗이니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봤을까요? 사울을 딱 나라를 날리고 한 초원에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예배를 하며, 혼자 외로워도 예배를 하고, 광야에 쫓길 때도 예배를 하고, 새벽에 외로울 때 일어나도 예배를 하며, 가장 먼저 왕이 돼서도 언약궤를 구하고 춤추고 예배를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정빈이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정빈이가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빈이가 예배해온 그 모습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읊조리고 고민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다윗은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형상에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 만족할게요. 이러고 나아갔던 그 고백들, 정빈이의 삶에도 하나님과 나눈 추억과 고백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도망자인 남편이었고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왕인데 자꾸 7년 반 동안 통일도 안 하고 질질 끄는 왕이었고요, 이제 왕이 됐다고 막 타락해서 바세바를 범하는 죄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반란까지 일으키는 우유부단한 아버지였어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왕인데 무슨 찬양팀 만드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참 이상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고 고백한 게 다윗이에요. 가장 많은 직접적인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죄를 져도 주님 앞에 서려고 했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상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목동 다윗도 아니고 도망자 다윗도 아니고 왕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말을 쓰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에게도 너 다음 왕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10년을 떠도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나라가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성숙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합한 자란, 마음에 합한 자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본문이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혜와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음에 합한 목자들,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 합한 자랑 히브리랑 완전히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은 꼭 왕 또는 목자 또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이는 역할에서만 그 말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먹이지 않고 아무도 다스리지 않고 아무도 통치하지 않고 아무도 베풀지 않는데 넌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내면적으로 혼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를 더럽게 보시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버리는가를 설명해 놨어요. 이를테면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고 용서하고 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저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받고 니네 진짜 젖다구로 나오고 니네 돌아와도 거짓말로 돌아오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에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들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게 해줄게. 너희도 돌아와라. 내가 목자를 보내줄게. 그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사사기 시절을 아직도 지나고 있는, 사울 왕을 세워줬음에도 그 사사기의 타락이 끝나지 않는 다윗이 필요한 그런 시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자기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의 다스림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빈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빈이를 보내야만 해요. 정빈이가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정빈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회복을 시켜주셨죠. 이제 그 예수님이 정빈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 역시 다윗을 목자로 표현해요.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렇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목자랑 왕이 같은 말이다라고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 34장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잃어버리는 양, 쫓기는 양, 도망당하는 양, 흩어진 양들을 그 목자가 찾아올 거라 얘기해요. 한 절만 예시로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이세요.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게 99마리 양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고요? 사무엘상에 다윗이 연단받고 고난받아가지고 그가 타락한다고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사무엘하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용사가 없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신앙이 위대해졌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되고는 사실 신앙이 안 위대했어요. 바세바 범했죠? 압살롬 하나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죠. 우유부단했죠.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윗을 보고 충성되고 순종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잃어버릴 양들이 돌아오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더라가 사무엘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늘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늘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으니까.
정빈이를 통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빈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정빈이가 가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야 돼요. 정빈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또 찾아야 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다윗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너와 함께 해주고, 우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일을 살아가는지 증언해 줄게. 우리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나아가야겠죠. 근데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정빈이를 캄보디아에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은 정빈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정빈이를 통해 정빈이의 하나님이 동시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나의 종이 되고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끝나요.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 너희는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는지를 정빈이의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빈이 스스로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그걸로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은 평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외로울 때 더 찬양했고요. 할 일이 없을 때는 예배를 했어요.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다윗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고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정빈을 보고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과 같아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자를 어떻게 세우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목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가서 잃어버린 양을 먹일 수 있어. 너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니?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양을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이 있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가서 양육하고 먹이시는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이 정빈이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증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하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그들의 양을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보살피는 자를 그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하실 뿐입니다. 주님 정빈이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정빈이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정빈이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정빈이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정빈이가 주님이 부르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소리 듣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빈이 나와서 잠깐 사역 보고 그 다음에 받은 마음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할 수 있나요? 펴줄까요? 들고 할 수 있어요. 네, 저한테 가장 많은 시간을 준 게 둘로스라서 사실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단은 준비해온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빈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선교지에서 태어났고 선교지에서 계속 자랐다 보니 어릴 때부터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부족하고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당시에는 영 시원치 않았던 한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참 적극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주어질 8번의 방학을 알차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장롱 6년 차에 들어간 운전면허를 첫 방학 때 반강제로 따기도 했습니다. 알차게 방학을 보낼 계획에 있어서는 인턴이나 하고 싶은 공부, 공모전, 스펙 쌓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해 두신 시간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운전면허를 땄었던 20살 여름에는 친구와 같이 가자고 해서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미국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친구랑 여행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꿈꾸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조금 놀래고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던 첫 겨울방학, 저는 제가 속한 그 한동대 워십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선교지가 아닌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단기 아울리치였습니다. 그 겨울 저는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자랐던 중국 동네도 상당히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저는 매우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힌두교는 별의별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니 그것을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 선교사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인도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저희를 맞이해 준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 우울해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합숙 캠프의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루를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마스크 뒤에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곧 이런 모습일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다가 3년 전 여름에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CM립을 처음 가게 되면서 NIBCM 선교회의 한동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날 밤에 6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한동팀이 모여서 찬양하고 나눔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MK로 나고 자라면서 그 삶이 너무 힘들었기에 하나님한테 저는 절대 선교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 들어온 공동체가 선교단체인 줄 몰랐어요. 저 지금 굉장히 아찔해요. 그리고 그 아찔함은 정확했고 그 아찔함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열악했던 캄보디아의 첫 아울리치였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선교하는 기쁨을 두셨습니다. 기쁘지 않아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 겨울방학 때는 캄보디아 팀 리더로 아울리치를 다녀왔고 그 아울리치는 다시 7개월의 단기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2년 전의 단기 선교는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언제든 기쁨과 감사로 갈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부르심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20살이 되는 제게 엄마가 권유했던 8번의 알찬 방학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참으로 알찬 방학이 되었고 선교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1살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깊은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밤마다 부모님이 저희 3남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을 끄고 나가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로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아이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시간이었고 미성숙한 아이가 그 당시에 간절히 원했던 친구와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러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린아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셨고 어린아이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쁨을 꿈꾸게 하십니다. 저는 7개월 단기 선교 때 둘로스와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둘로스를 하고 싶다고 이제 하준 리더에게 말했었는데요. 그렇게 둘로스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리더를 세우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 원들을 통해 제게 넘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살아계심을 넘치도록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5월에 걸쳐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아까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하나님이 형용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그 선교 자석을 나눠 드릴 건데 MZ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조금 했어요. 그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예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열심히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그림인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번에 가면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스쿠터를 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엄청 크게 넣고 사실 처음에는 이름도 안 넣었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맞고 이름을 급하게 넣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말씀이 아까 리더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만 삶의 묵상이 되고 기억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8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없어서 제가 그 기도 편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믿었던 그런 믿음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정말 그냥 한순간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기쁨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 반응하고 조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들을 보여주시는지를 계속 경험케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리더님 말씀 듣고 저는 너무너무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23년도에 그 이제 7개월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갔는데, 제가 24년도 추석 때 친구랑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따가 기도 편지 뒤에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그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사실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제 안에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나의 길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명확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함께 선교를 꿈꿨던 친구들과 비교하고 저 길이 더 편한 길 같고 좋은 길 같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었거든요. 그 선하신 목자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보게 하시고 다시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지 또 나누고 싶었고, 제가 이제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은 둘로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둘로스의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그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제가 기도할 건데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가장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조금씩 다니면서 그 말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은혜가 동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항상 갔다 오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 동일한 은혜가 동역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크고 작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크신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크고, 그때 내가 동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동역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사역을 하는지 조금만 나눌게요. 이걸 나누려고 했다가 죄송해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게 되냐면은 그 NIBCM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NIBI라고 New International Bethany Institute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로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보내서 말씀도 배우고, 저는 영어를 가르칠 거고요. 유아교육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워요. 컴퓨터도 배우고.
그 친구들이 2년 동안 NIBI에서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나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한 예배자로 세워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NIBI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청년들의 먼저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정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들이 그 2년 동안 정말 그 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다시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러서 전통이 있거든요. 선교사님 가면 파송의 노래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봉헌 예배라고.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 축복은 마지막. 네 그래요. 말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는데 아마 많이 허둥댈 거예요. 준비해야 되고 부족한 점도 많고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참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되게 빡세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안에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이거 맨날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축복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좀 이렇게 나오시고 손 뻗고 그리고 중간에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라는 가사가 있는데 형제는 아니고 자매니까 자매로 바꿔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를까요? 발을 쭉 뻗고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모든 주의 다 같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꽃은 피어나고, 꽃은 이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주님의 영광물이라, 영광물이 강하고 담대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러분 함께 나와서 같이 손 올리고 기도할 거라 다 나와주세요. 무대 뒤로 올라가 주시고, 다 나와서 머리에만 올리지 마시고 무릎, 손, 팔 어디든 손 올리고, 안 된다면 가까이라도 가주시고 붙어주시고, 가능한 다 손 올릴 수 있도록. 사람들 손 위에라도 손을 같이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가는 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늘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가지 더 두고 기도할 건데요. 선교를 가면 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서가셔서 주님이 꼭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정빈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빈이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학생들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정빈이의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목자,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정빈이와 함께 하시니 정빈이도 예수님을 닮아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정빈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정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짐이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할 것은 이방 땅에 갑니다. 건강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수도 있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빈이의 영뿐만 아니라 육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빈이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정빈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그가 먹을 것, 살 것, 잘 것, 살아가는 모든 일에 늘 채워주시길 위하여, 그 건강을 위하여, 그 가는 길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우리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그날의 요구로 오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빈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빈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빈이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빈이가 누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둘로스를 위해, 정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대로 정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딸 정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정빈이의 목자시니 정빈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정빈이를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여호와 일하셨고, 주님은 늘 계획하셨고, 주님은 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정빈이가 나아갑니다. 캄보디아 땅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주님 정빈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 같아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두려워합니다. 정빈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정빈이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정빈이가 드리는 예배와 고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빈이의 영과 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도 정빈이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많은 학생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정빈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빈이를 보고 발견했다는 귀한 고백이 정빈이를 통해 들려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빈이의 뒤에 계셔서 정빈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정빈이의 앞에 계셔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빈이의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빈이의 아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빈이의 곁에 계셔서 외로울 때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빈이의 안에 계셔서 정빈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빈이를 품어주셔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둘로스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정빈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이후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둘로스로서 함께하는 정빈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드사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빈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빈이를 사랑하시고 태중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뻗어 정빈이를 축복할 건데요. 축복송이 좀 옛날 거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앞뒤에 있는 가사 보시면서 제가 불러줄게요.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때로는 너 가운데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 영혼 우리 볼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둘로스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낳았던 한 지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복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한 명의 우리 지체를 파송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빈이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물질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역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특별히 성령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빈이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정빈이가 가는 곳마다 그 사역지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일들이 하나님 발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9일 날 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갑니다. 이제 가면 하나님 그 땅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정빈이 함께 연락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정빈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락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땅에서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택하셔서 부른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파송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애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선교 후원금은 그 다음에 할 거고 맨 처음 선교를 가면